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어제는 악령 들린 마귀를 물리치시고 구하셨다면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에 고을로 가셨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데려왔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거.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그 가운데 어느 쪽이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네 평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거라. 이를 보고 군중은 두려워했고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한 거죠. 중풍병자로 데려온 사실들, 중풍병자는요, 움직일 가능성이 없죠. 그게 이제 우리 풍이라고도 하죠, 풍. 움직임은 당연히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생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 형벌은 정말 안타깝고 괴롭죠. 하지만 우리는 걷고 일하고 또 돌아다니려고 바라는 게 사람인데, 아마 이 중풍병자는요, 그러한 고통보다는요, 장애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거예요.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이미지, 사람들의 시선, 남들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우리는 셉니까? 은유적인 의미에서 중풍병자는 일종의 마비 증상인데, 마비에는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영혼과 정신의 마비도 있고요. 그죠? 또 마음에는요, 너무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시작할 수 없을 때 행동도 마비되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끝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용두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또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공경하고 있는 여러 성인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성인들의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대대대사 성녀가 계시죠. 이 대대대사 성녀도요, 지옥은 좋은 의도, 또 결코 실현되지 않는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바로 영적 약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녀 데레사는 그런 점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라든가 또 결코 실현되지 않는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약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라는 말 잘 안 쓰려고 그래요. 하느님 앞에서는 절대로라는 말이 없죠. 하느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은 해도요, 절대라는 말은 안 쓰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은혜의 도움으로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는요, 선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게 죄인데, 또 일상에 살아가면서 죄는 선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을 중단시키고 마비시키고 그렇게 만들죠. 하지만 은총을 구함으로써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중풍병자한테. 사람들은 신체의 치유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몸이 치유되면 마음도 치유될 수 있죠. 대신에 예수님은 영적인 치유, 즉 죄의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영적 치유예요. 육적 치유는 몸의 치유지만 영적 치유는 죄의 치유거든요. 죄의 용서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체적인, 즉 몸의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도덕, 즉 도덕적인 악, 죄라고 할 수 있죠. 몸의 질병도 고통과 불행, 또 우리에게 마감하게 하는 생명을 마감하게 하는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죄, 죽음, 질병, 몸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도덕적인 악, 그건 바로 죄.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악 사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몸과 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성경은요, 죄가 모든 악, 심지어는 육체적인 악을 초래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들은 인류의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요, 질병과 고통과 싸우는 의사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때 얼마나 의사들한테 감사합니까? 또 그런 의료진들은요, 인류의 은인들이기도 해요. 정말로 어렵게 공부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요, 자신과 세상을 죄로부터 정화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며 죽음은 극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중풍병자에 대해 말했어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쉬우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평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치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루르드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 루르드에서 목격자들은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고를 많이 봐요. 성체성사 또 미사의 행렬 중에 아픈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성지기 때문에 주최 측은 혼란을 일으키고 군중의 이러한 그 열정과 감동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을 다시 잠자코 있기를 바라는 측면도 당연히 절차상 있겠죠. 그렇게 있기를 강요하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밀레니엄 세대의 복자가 까를로 아쿠아티스? 이태리 그 30대 초반 복자인데 곧 성인품에 오를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강의 기적, 어떤 의미를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질병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는요, 신체의 이런 모든 그 치유들,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차원에 우리가 봤을 때, 영적인 치유의 차원에서 질병은 죄의 결과고 기적의 치유는 영적 치유의 상징인데, 하지만 영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모든 종류의 영적 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경이로움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바로 마태복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8절에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것들, 바로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육적 치유와 영적 치유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런 모든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